과거 크리스마스를 알려주는 것은 거리와 카페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었습니다. 캐롤송을 들으면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구나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의 설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시각적으로 화려한 팝업과 파사드입니다. 프랑스어로 파사드는 얼굴을 의미하고 건축에서는 건축의 주요 외부 전면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건물의 정면 혹은 정면 출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출입구와 벽면에 큰 트리를 만들고 수많은 전구와 조명을 달아서 성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팝업의 선두주자는 더 현대 서울일 것입니다. 2022년부터 선보인 더 현대 서울의 크리스마스 팝업은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환상적인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때부터 입소문이 퍼져서 오픈런에 줄서기까지 예매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컨셉은 움직이는 대극장이라고 합니다. 1000평 정도 되는 장소에 서커스 극장을 만들어 놓고 열기구를 띄워 놓았습니다. 수많은 트리와 전구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꼭 한 번씩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입장권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루에 6,000명이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더 현대의 크리스마스 팝업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가고 싶은 장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에는 시각적 마케팅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더 현대의 VMD 팀은 이 팝업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팀이 11월에서 12월 초에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대표적인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성탄 트리를 보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컨셉트를 가지고 경영진한테 올립니다. 그럼 경영진은 3월쯤에 그것을 결정해서 콘셉트를 정하면 그때부터 그 밑작업들이 시작하게 되고 결국 10월부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오픈을 하게 되면서 또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무리 감흥이 없는 사람도 그 공간에 가면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문가들이 1년 동안 다른 일도 안 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무엇보다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1년 동안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것들이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고객의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주는 연말 선물 또 성탄절 선물이라 느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1년 동안 무엇인가를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을 1000마리 접고 10,000마리 접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걸 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쓰레기와 골칫덩어리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선물을 받아보는 사람이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을 큰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성경에서 어둠과 흑암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 세상의 악, 세상에 자행되는 폭력과 불의와 권력 남용과 또 압제와 슬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흑암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8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헤맬 것이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결국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땅을 쳐다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뿐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짙은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래의 모습이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바로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8장이 끝나고 9장으로 들어서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빛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셔서 그 상하고 찢긴 또 어두운 모든 부분들이 밝아져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단어는 단순히 상대방의 호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와 근본적인 속성 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5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펠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시는 분,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너무나도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셔도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라 이르고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한 그 사건이 정말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구호단체들에게 성금이나 또 많은 후원 물품들을 보내옵니다.
그들도 어려운 자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많은 후원을 하긴 하지만 그 수에 비해서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 최대의 공헌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사였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목사와 음악가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러한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하고 대학생 때 30살 때까지만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고 그 이후로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의학 공부를 매진하게 됩니다. 8년 만에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38세 때 그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랑바레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하다가 그의 삶의 터전인 그 아프리카의 병원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은 슈바이처 부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부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유럽 사람이 이렇게 낙후된 아프리카까지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자국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힘들어 견디지 못하겠지, 하지만 평생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낙후된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주고 괴테상도 주고 갖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칭찬과 존경을 갖게 됩니다.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어렵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 같은 인간이 연약한 곳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를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죠. 과거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에는 상담자 제도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책략과 지혜를 알려주는 모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조언해주고 도와줄 만한 그런 상담자나 조언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연인과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보면 정말 유명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솔루션을 해줍니다. 잘 경청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그에게 말을 해주면 그렇게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만큼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로 나셨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노동을 하며 그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에 머리도 꽃도 없이 또 내일 먹을 떡을 비축해 놓지도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었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또 비난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역경을 만났을 때 자신처럼 큰 역경을 만난 사람 혹은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에 더 힘이 나고 그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다 아시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험까지 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훌륭한 위대한 놀라운 상담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또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가 많이 걸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가가 한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과 힘듦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스스로 독생자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급이 낮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지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 랜더스가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4살 때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5살 때 우리 아빠는 아주 많이 알아. 6살 때 우리 아빠라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야. 10살 때 아빠가 잘하던 그 옛날은 지금과 확실히 달라. 12살 때 아빠가 이걸 모르는 건 당연해. 아빠는 이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도 않을걸. 너무 나이가 많아. 14살 때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지셨지. 25살 때 아버지가 조금 아시기는 하지. 그만큼 사셨으니 이 정도는 아시는 게 당연하지. 30살 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5살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신데.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그와 함께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던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잘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젠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없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철이 들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큰 감사와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불안해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불안해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즉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지배권, 통치, 권세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평안하십니다. 불안하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께서 평안을 끼쳐 주실 때, 주님의 평안을 주실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부자란 것을 안다면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권력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또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궁히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님들의 삶에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흑암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